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시작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야곱과 그의 12아들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지파 중심의 리더십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자리 잡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가 다윗을 정점으로 하여 다시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게 했던 다윗시대를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부터 시작하여 남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전체의 목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르기한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책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3일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러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가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로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고와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답과 살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유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도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도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한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아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루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디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엘을 낳았고 야엘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이 야엘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아나를 낳았고, 또 마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메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어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부족종과 수마 족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사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하수바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게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후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펫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다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웨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세대에게 역대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선물인 열왕기서를 받고 그 선물 덕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극상품 무화과로 놀랍게 변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기한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선물로 역사책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작의 선물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략 2차 포로 귀환 이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역대기에서 공부해야 할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를 2차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으로 보는 이유는 역대하 말미의 내용과 에스라에서의 서두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초대왕 사울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야기로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인상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한 자존감이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았음을 역대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대표적인 역사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2개월 머무는 동안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들려준 지난 광야 40년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총 42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역대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성경 속 족보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언뜻 보면 족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족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족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세기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족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나라 언약 이후의 족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복은 1000대까지 그리고 악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창세기 1장의 아담으로부터 다윗 가문의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년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상에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근거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특히 높였던 이유는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기 때문이며 또한 유다지파의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족보 정리는 역대기를 잘 공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12지파의 시작과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다윗 때에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유다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이처럼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유다 지파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는 많은 족보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중요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잠깐 이새의 아들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8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새의 아들들이 모두 7명이고 다윗에게 누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자손 헤스론의 자손, 즉 갈렙의 자손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에는 유다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동안 유다 지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의 갈렙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갈렙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모세를 도왔던 훌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명을 받는데 바로 부살렐이 갈렙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훌이 갈렙의 후손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해막을 만들 때 책임을 맡았던 기술자 부살렐, 또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갔던 보아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신앙의 교보를 따라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 갈렙 또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둘째, 갈렙 자손들의 이름은 유다 성읍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자손들을 통해 유다의 성읍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헤브론, 답부와 세마, 마온, 기부와 기랏 여아림, 베들레헴, 소라, 에스다올 등이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 자손의 후손들의 이름이었고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읍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의 족보는 예루살렘이 왕성할 때부터 멸망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상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첫째, 다윗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역대상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 후 바로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주신 복의 성취임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태어난 아들로 예수님의 부계 계보가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의 모계의 계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때로부터 600년이 지나 아주 힘겨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처럼 찬란했던 다윗의 일대기는 한낱 전설 같게만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삶을 밝게 드러내시며 지금까지도 그 민족을 향한 희망으로 남유다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들로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이스라엘 이스벨의 딸 아달랴는 빠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7대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벨론 2차 포로를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도 이어집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아데엘과 말기람과 부다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술로믹과. 아멘. 비록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왕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이렇게 다윗의 혈통은 계속 보존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을 이끈 지도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때마다 놀랍게도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는 모세 오경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고 또 이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기 직전에는 열왕기를 역사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기한을 앞두고는 역대기 역사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 다윗 시대와 같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을 위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